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한 10년, 20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김아무개 집사, 이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집사, 한국의 성이 그게 제일 많으니까 한 겁니다. 누구를 지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남으면 참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지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귀하게 기록되고 하늘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요, 보람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는 공동의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의회. 저희는 이제 제대로 한 게 지난 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세워지고 처음으로 장로분들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선출합니다. 물러나는 분들이 계시고 다시 선출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공동의회를 이렇게 쭉 앞두면서 장로란 무엇인가? 목사로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더 나아가 단순히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넘어서서 교회에 소속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종교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 다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 어떤 그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란 이런 거라더라, 이런 그냥 자기 생각이죠, 자기 경험이죠. 그것만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자기 자신,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래요? 저희 교회 알칸사 사랑의 교회예요.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 짱입니다. 왜요? 일단 밥이 맛있으니까요. 게다가 땅이 넓어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거의 10에이커 가까이 돼요. 제가 땅 개념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잔디를 깎아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실 거예요. 이 앞에 주차장, 건물, 뒤에 이거 합친 만큼의 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칸사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받을 상황이 있을까봐 제가 짧은 대답을 준비해 왔으니까 외우십시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모드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자꾸 교회 하면은 우리는 건물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 안에 모이긴 했지만 단순한 사교 모임이에요. 사회적인 모임이고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모여 있더라 할지라도 그 모임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고 사회 모임이고 종교 모임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정혜원 작년에 상담할 때 분명히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알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시면 여러분들 평생 조금씩 더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를까봐 우리 마가복음의 용어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죽을 때 천국에 가. 이거 머리로 동의하는 걸 성경은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마가복음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회나 했으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성경과 동떨어져서 살아있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 자존심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할 때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첫 단계는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가복음 8장에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등에다가 지르려고 뒤로 휙 돌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만두십시오. 일단 그만두십시오. 예수 믿는 거 성경책에 한 번도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종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든지 믿을 수 있는 기복신앙. 빌면 잘 되고 정성을 들이면 잘 되고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그런 종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에 감격하여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서서 그 십자가를 오롯이 감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하려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고생할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고 손해볼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고 죽을 생각하십시오. 단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업 성공한 그 사람들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식 잘 키운 그 사람들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의 자기 선언이 어땠는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조금 과격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심지어 세례 받았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신학교 교수, 예수 안 믿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신학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모임을 두 글자로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차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금 한 푼도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복음에 물타고 예수 믿고 쉽게 살고 예수 믿어도 사업할 때 거짓말해야 되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세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떼어 먹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착취하고 나와 내 가족은 호의호식하고 예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물을 타서 내가 어느 일정한 기준 참 희석된 기독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의인 될 때까지 복음을 성경을 다 희석하고 거기에다가 나를 의인의 위치에다가 놓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많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가장 순결한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말 그대로 처음에 생긴 교회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음악 감상하고 마음에 내키면 또 같이 불러보다가 싹 빠져나가서 또 일주일을 또 살다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한 번씩 그런 좋은 말씀 듣고 그런 걸로 생각해요. 제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뭔가 내가 속박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 느낌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으시죠? 맞아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아마 잘못되어 있는 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우리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초신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초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에 초신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 출석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 표현 쓰지 않는다라고요.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명이 우리 교회에 쏟아져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늘어나는 숫자는 뭐의 숫자예요? 제자의 숫자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제자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피해가면서 예수 믿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외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제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제자는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은 제자였어요.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저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만나서 너 나한테 귀한 놈이야.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 사랑하다 보니까 부부도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는다 그러죠. 그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그냥 추상적인 감격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없이 그냥 죽어간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능력이라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니는 곳마다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에게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좀 길게 설명했으니까 짧게 다시 요약해서 제자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저 예수를 사랑하여서 점점 더 예수 닮아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의 모임, 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처음에 딱 정해놓으면 기준 보고 카피하잖아요. 카피하면 요거에서 조금 빗나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조금 빗나간 게 돼요. 그걸 또 카피하면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원본이랑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90도 이상이나 막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거든요. 뭘 통해서 주실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경에 그 초대교회를 기록해 놓아서 그 원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다른 거 보고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원본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중에 오늘 특별한 사건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을 어떻게 해서 먹을 거냐, 반찬을 어떻게 해서 먹을 거냐, 뭐 누가 그걸 준비할 거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뭐가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저건 누가 고칠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에는 유일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뭐가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초대교회의 유일한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도 대다수는 뭐를 써요? 한국말을 써요. 근데 일부 영어를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초대교회에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두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살던 그 동네에서 쓰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아람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눌러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눌러 앉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잘 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느 말을 썼는가 하면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도 보면 이 영어 하는 분들한테 한국말을 밖에 못하는 분들이 말을 붙이는 게 되게 유창하신가요? 부담스러우신 걸 저도 가끔씩 느껴요. 오늘 영어 참 안 된다,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구제를 하는데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제일 가난했었던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과부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나온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들인가 하면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 여자들은 남자가 죽고 나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팔던지 아니면 굶어 죽던지. 그런데 예수 믿는데 몸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을 다 누가 거두는가 하면 교회가 거두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캐시를 나눠주진 않고 음식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 원문에 보면 음식을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분들한테 음식 가는 게 적거나 좀 이렇게 건너뛰거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머리를 짜내는데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 오늘 점심밥을 못 먹었대.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밥을 못 먹었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뛰면서 요즘엔처럼 핸드폰은 없으니까 어쨌든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면 장로님, 오늘 아침에 김 집사님이 아침을 못 드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물어봐가면서 그래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점심 때 한번 도시락 싸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12제자들이 막 뛰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최소한 3,0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12명이서 막 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하면 사도들이 원래 감당하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봐도 교회 모습이 어때요? 너무 분주하기만 하고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일만 많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택하기로 합니다. 7명을 택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첫 집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집사. 아까 이름들 막 나와 있었죠.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빌립 여러 못 들어본 이름들 막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뽑았을 때 여러분들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사람을 뽑으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겠습니까? 돈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서 물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수장교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군수장교가 뭐냐면 물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품들을 재고 관리하고 그 재고 꺼내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배급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회사로 얘기하자면 인벤토리를 좀 달아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지금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방금 읽어봐서 아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머리 똑똑하고 사람 잘 다루고 물건에 대해서 잘 배열할 줄 아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뽑았대요. 일이랑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물건 나눠주는 일인데 물건 나눠주는데 뭐가 충만하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도 나와 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처럼 무대에 서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해서 모든 일 하는 데마다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의 별명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단지 잔머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뭘 얘기를 해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두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 기도에 무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장 그 뒷부분과 7장 나머지까지 다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7 집사라든지 이게 특별히 한 명 스데반 집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모범적인 제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는 교회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다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제자인데 그 제자의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이 7 집사와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 모범적인 제자의 모델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초대 집사를 했어요. 어떤 한 교회의 초대 목사, 초대 장로, 초대 안수 집사 하면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뭘 했더라, 무슨 사역을 만들었더라, 교회에 뭘 기증했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스데반 집사는 그 이유가 있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제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이렇게 딱 던져주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기자였던 누가가 스데반이 집사 직분을 맡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 내에 불공평하게 음식 나눠준 것 때문에 불평하는 목소리가 쏙 들어갔더라. 이 한마디만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뒤에 서신서들이라든지 스데반이 공개를 구제 사역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꽤 길게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어떤 성경 인물이 성경에서 한 장 넘어 2장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스데반이 거의 2장에 육박하는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이 공개하는 사역을 구제하는 사역을 잘하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 이야기하면서 다니더라. 그 얘기만 나와요. 스데반은 늘 예수 이야기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자입니다. 기독교인을 좀 비꼬는 말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 뜰 거야. 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입만 동동동동 뜨고 마음도 없고 행동도 없으면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듬직하고 한 거 좋아요. 근데 말해야 될 때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된다라는 거는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죠.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나눠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조금만 그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가 보여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여러분들 술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아, 이 친구 건강이 최고구나. 이 친구한테는 돈 다 없어져도 건강만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좋아요. 자식만 잘 되면. 있다니까요. 정치 얘기를 하고 사업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바닥에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득바득, 결국에는 좋은 잡을 얻었다, 사업을 어디에 새로 시작했다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면 기승전 돈.
돈, 뭐가 되든지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 공부한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승전 예수. 기승전 예수. 아니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여러분들 말 가운데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입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관찰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말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몇 마디는 그냥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평상시의 대화의 그 방향성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의 방향성은 항상 뭘 담게 돼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있는 그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무게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예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과 학업 이야기를 해요. 야, 공부 좀 해야지. 공부하고 대학은 이 정도는 그래도 네가 좀 가야 되지 않겠어. 잡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기승전 예수. 야, 근데 아빠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게 나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네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디 하루 밖에 나가서 8시간씩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라고 하는 임무를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예수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에 정말로 이 사람이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예수에 대해 이야기했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6장 7장 스데반은 예수 얘기하고 다녔더라. 그리고 그 스데반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미신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하늘에서 뭐가 착착착착 돼가지고 막 우연히 막 이렇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듯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랬었던 것처럼 스데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한테 늘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기적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막 이래야 됩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진짜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 삶이어야 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될 때에 nice people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착한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한대요.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not nice people, but new man. 우리는 이제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서 개를 이쁘게 키우고 그 개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개는 종류가 다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신의 종족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신의 종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후세계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후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어로는 Life after death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난 이후의 삶.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사후세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얼마나 좋은 반지를 낄 것인지 성경에 그런 관심 별로 없어요. 나오긴 나오지만 죽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life after death에 별 관심이 없는 대신 life after death에 관심이 많대요. 뭐야? 갑자기 되게 헷갈리죠? 제가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단 성경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생명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더 이상은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데에 성경은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두렵습니까? 내 인생에서 육체가 좀 불편할까봐 두렵습니까?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사후세계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까지를 얘기했어요. 죽음, 네가 나를 향해서 오느냐? 나를 향해 달려들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를 향해서 해라. 네가 나를 죽여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자식을 키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절대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간증들 들어보시죠. 간증들 들어보시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간증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고 그 하늘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영광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요. 7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아프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영광으로 앉은 것을 보라 그 얘기하면서 죽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이 인생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육체의 삶이 아니다. 너희가 사는 삶은 부활 생명의 삶이다. 참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베드로를 회복시켜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 설교 잘해? 베드로,
전도 잘할 수 있겠어? 베드로, 찬양팀 잘할 수 있겠어? 베드로, 밥 잘할 수 있겠어?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해서, 여러분들 예수 사랑하는 건 그냥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르시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참 제자인가? 내 자신이 정말로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더, 공동의회를 앞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일꾼들이 정말로 예수만 사랑하는, 교회는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하는 제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 사람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